계시록 7장 이힐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보매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 앉으시니가 그들을 위해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자, 요한계시록 7장은 두 부분으로 나뉜다 그랬죠. 1장 1절부터 8절까지 그리고 9절부터 17절까지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1절부터 8절까지 8절까지는 무엇에 관한 내용이라 그랬죠? 지상에 있는 전투하는 교회의 모습이고 9절서부터 17절까지는 천상에 있는 승리한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7장에서 지상의 교회가 천상의 교회를 보여주는데 왜 이걸 보여준다고 말씀을 드렸죠? 7장에 왜 하늘과 땅에 있는 땅과 하늘에 있는 교회를 얘기를 합니까? 7장에서 6장 끝이 어떻게 끝나죠? 6장 끝에 보세요. 12절에 보면 여섯째 인이 떼어졌어요. 여섯째 인.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다른 온통 피같이 되며 이래서 마지막 때에 천재지변이 이 땅에 일어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랬더니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무서워서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으면서 사나 바위야 내 위에 뭐라 그러노? 떨어져서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좀 가리워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15절 보세요.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17절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그래서 마지막 질문이 뭘로 끝난다고요? 그들의 큰 날의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누가 능히 서리요? 하고 끝났어요.
거기에 대해서 누가 설 수 있느냐 했을 때 7장으로 넘으면서 지상과 천상에 있는 교회가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내용이에요. 연결이 되는 거야. 왜 7장에 갑중에 뜬금없이 인심판 막 얘기하다가 갑자기 왜 7장에 삽입이 들어갔느냐? 인심판 6번째에서 어떻게 끝났기 때문에 누가 능히 서리오,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는데 누가 능히 서리오 하고 이렇게 끝났기 때문에 지상과 천상에 있는 누가 선다? 교회가 선다. 그 얘기. 교회가 설 수 있다. 하나님 앞에, 어린 양 앞에. 그 얘기예요. 그래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는 지상에 있는 전투하는 교회의 모습을 살펴봤고, 이제 9절부터 17절까지가 천상에 있는 승리한 교회의 모습인데, 왜 이게 천상에 있는 교회의 모습인가를 이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따져봐야죠. 자, 9절 보세요. 9절을 보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물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예? 근데 왜 교회를 이렇게 셀 수 없는 큰 물이라고 표현을 할까요? 이게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이거는 세상 모든 열국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나라에서 거기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물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왜 능히 셀 수 없는 큰 물이라고 얘기했을까? 이건 구약 성경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약속하시죠?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땅에 티끌같이 많게 하리라,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둔 그 후손들은 어떻게 되어져야 돼요? 하늘의 별처럼 땅의 티끌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져야 돼. 많아져야 돼요. 많아져야 돼. 그럼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누구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누구예요? 교회예요. 교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그게 어떻게 돼요? 성취가 되지면 어떻게 나와야 돼? 큰 무리로, 셀 수 없는 큰 무리로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7장에 교회에 대해서, 교회 찬상에 있는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하늘에 있는 교회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늘에 있는 교회라는 건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예? 이들이 누구 앞에 있어요?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있잖아. 보좌와 어린 양. 그럼 4장 5장에 보게 되면 보좌와 어린 양이 어디에 있었어요? 4장과 5장이 무슨 내용이었어요? 하늘 성전에 관한 모습이었잖아요. 그래서 4장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5장은 어린 양이신 구속주 예수님, 특별히 예수님께서 오른손에 임봉된 책을 가지고 있는 보좌에 앉으신 이로부터 그 두루마기를 받는 내용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4장은 창조주 하나님, 5장은 구속주 예수님에 대한 얘기인데 그분이 다들 어디에 계셔요? 하늘 천상에 있잖아. 근데 그 앞에 큰 무리가 있으니까 이 큰 무리가 누구라는 거예요? 아니. 큰 무리가 천상에 있는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보좌 앞에 있는 큰 무리가 천상에 있는 교회인 것을 볼 수 있다. 근데 그러면 이 큰 무리가 승리한 교회라는 건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승리한 교회라는 건. 이 큰 무리에 대해서 어떻게 묘사되어 있어요? 큰 무리가. 그냥 큰 무리가 아니고 앞에 수식어가 있잖아. 어떻게 묘사되어 있어? 예? 뒤에 보면, 자, 9절 다시 보세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어린 양 앞에 서서 이렇게 돼서. 그래서 이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있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뭘 어떻게 하고 있다고? 흰 옷을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있어. 종려나무 가지. 이것이
승리자의 모습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것도 이스라엘의 역사적 배경을 좀 알아야 이걸 이해가 되어져요. 나라가 망한 후에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그 여러 나라의 지배 아래 있잖아요. 여러 나라의 지배 아래 있는데 처음에 바벨론 다음에 이제 머리가 안 돌아가네. 바벨론 다음에 뭐지? 페르시아, 바사. 페르시아가 바사입니다. 바벨론 다음에 바사. 그 다음에 바사가 어디에 망해요? 헬라에게 망하죠. 헬라는 그리스고 그 다음에 이 그리스는 누구에 망해요? 로마에 망하잖아. 헬라의 그 제일 우두머리는 누구였어요? 알렉산더잖아. 알렉산더가 헬라의 제국을 세웠는데 알렉산더가 젊은 나이에 죽어요. 그리고 알렉산더가 죽자 그 알렉산더가 정복했던 이 큰 땅덩어리가 알렉산더 휘하에 있던 네 장수에 의해서 분리가 돼. 나뉘어져. 근데 여기서 네 장수에 의해서 그 제국이 나뉘어지는데 두 개가 중요해. 이 아프리카 쪽에 있는 그 나라는 프톨레미를 왕조라 그러고, 지금 그 시리아, 지금 중동 그쪽 땅덩어리, 거기는 셀류코스라는 왕조가 세워져요. 근데 셀류코스 왕조 중에 네 번째 안티오쿠스 4세라는 왕이 있어요. 이놈이 아주 나쁜 놈이야. 그래서 자기네 신을 섬기게 유대인들로 하여금 자기네 신을 섬기라고 하는데 잘 말을 안 듣고 하니까 이게 열받아가지고 어느 날 돼지를 잡아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얘를 성전에 들어간 거야. 난리가 난 거죠. 돼지는 유대인들에게 어떤 짐승이에요? 부정한 짐승이에요. 양피를 잡아서, 양과 소를 잡아서 제물로 드려야 되는데, 이 뭘 잡았다고? 부정한 돼지를 잡아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서 제물로 삼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을 모독한 거죠. 이로 인해서 마따디아라는 사람이 자기 아들과 더불어 동조하는 사람과 저항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러다가 그 아들 여러 명 있는데 둘째 아들 유다 마카비라는 아들이 아주 유명하고, 그 다음에 이게 죽고, 그 다음에 그 말의 동생 시몬 마카비가 있는데, 이 사람 때에 그때 주전 한 164년 정도 돼요. 이 사람 때에 봉기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수복을 해.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 한 100년 동안 이 사람들의 이 마따디아의 이게 시몬 마카비 후손들이 왕조를 이루는데 그 화스몬 왕조라 그래요. 근데 어쨌든 간에 거기까지 모른다 하더라도 예루살렘 성을 수복했을 때 그들이 흰 옷을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흔들고 거기 가서 이렇게 막 했어. 예루살렘 성을 수복한 후에. 그러니까 흰 옷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건든다는 것은 뭔 표시예요? 승리한 표시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에, 그러니까 신구약 중간사 시대죠. 그쯤 되면 신구약 중간사 시대에 안티오코스가 다스리던 그때에 마카비 운동이 일어났고, 시몬 마카비가 주전 164년에 예루살렘 성을 수복했다. 그래서 기뻐하고 즐기는 그런 일을 했는데, 그때 사람들이 뭘 입었다? 흰 옷을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흰 옷을 입고 종려나무를 가진다를 흔들었다. 그 얘기는 유대인들에게 무엇의 상징이다? 승리의 상징이야. 그래서 그러니까 요한은 유대인이니까 그걸 다 알아요, 몰라요? 당연히 아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역사적 배경 가운데 여기에 지금 하늘에 있는, 천상에 있는 교회가 무엇을 입고 있다? 흰 옷 입고 종려가지를 흔드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상에 있는 교회가 무슨 교회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예? 승리한 교회. 흰 옷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있는 이 교회가 천상에 있는 승리한 교회라고 우리가 알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근데 이들이 어떻게 승리를 했는가? 그러면 천상에 있는, 아까 마따디아 시몬 마카비는 물리적으로 운동을 한 거예요. 저항을 한 거지만, 여기 지금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이 큰 무리는 어떻게 승리했을까요? 이들은 어떻게 승리했다고 얘기를 해요? 본문에 보니까. 자, 13절 보세요.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흰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 있는 보좌 어린 양 앞에 뭐 하고 있죠?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하면서 찬양하고 있어요. 예? 아, 그래요? 안 그래요? 본문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 그러고 있죠. 그리고 이제 13절 보세요.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하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큰 무리가 어디서 나왔다고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흰옷을 어떻게 입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흰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를 씻어서 흰옷을 입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 예? 그러니까 이들의 승리는 어린 양의 피로 승리한 거야. 이들은 승리한 자들인데 이들이 어떻게 승리했다고요? 어린 양의 피로 승리했다. 어린 양의 피로. 하늘에 있는 교회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 이들은 모두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된 자들이다. 여기 큰 환난은 뭐냐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지상에 있는 교회가 겪게 될 고난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도 다 처음엔 어디 있었겠어요? 지상에 있었겠죠. 지상에 있다가 천상으로 올라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상에 있는 동안에 뭘 했다는 거예요? 큰 환난, 고난을 겪다가 천상으로 올라갔는데 근데 그게 천상에 올라가게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 피니까 이 피는 몰라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그들이 승리함으로 천상에 이를 수 있었다.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게 되면은 물론 어린 양을 통한 승리도 있지만 보좌 앉으신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 있었겠죠. 그래서 보좌 앉으신 하나님의 계획과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됐다? 승리할 수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승리해가지고 하나님 보좌 앞에 올라갔으니까 이들이 뭘 해야 되겠어요? 찬양해야지. 그래서 하늘에 있는 교회는 보좌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이 이루신 구원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 노래를 한번 보세요. 무슨 노래인가?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10절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거 어디서 이거 곡조 있잖아.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또라. 물론 천상에서 이 곡조로 찬양하지는 이 곡조를 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지상에서는 우리 이 곡조로 찬양하고 있잖아요. 이게 승리했으니까 그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 이런 구원하심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그랬더니 그 찬양을 듣고 천사들이 뭘 하고 있어요? 그 밑에 천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11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이 큰 하늘에 있는 교회가 하나님과 어린 양을 구원에 대해서 찬양하니까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거기에 대해서 화답을 합니다. 화답을 하면서 또 찬양을 해. 그래서 근데 이 천사들의 찬양을 보면서 여러분 뭐가 생각나요? 계시록 4장과 5장에도 거기서 누가 있어요? 천사들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잖아. 4장, 5장 다 잊어버렸죠, 내용. 내 생물, 보좌가 있고, 여기 보세요. 보좌가 있고, 맨날 어린 양이 맨날 문제네. 어린 양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처음에 내 생물, 그 다음에 24장로, 그 다음에 천군 천사, 그 다음에 모든 피조물. 저기 계시록 4장, 5장에 보면 찬양을 이렇게 하고 있다고. 찬양을 24장에 내 생물과 24장로, 5장에 천사와 모든 피조물이 찬양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7장에 오니까 또 천사들이 나타나서 찬양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천사들을 찬양하는 거하고 여기 4장 5장에 나와 있는 이 4장 5장이 뭐라 그랬어요? 하늘 성전이라 그랬죠. 하늘 성전에서 찬양하고 있는 모습 이렇게 보게 되면 서로 뭐 하고 있어요? 병행하고 있잖아. 병행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뭘 보여주냐면 아까 저게 승리한 교회가 하늘에 있다고 그랬는데 한 번 더 확인시켜 주는 것이죠. 교회가 어디 있다는 걸. 하늘에 있다는 거죠. 왜? 천사들이 뭘 하고 있으니까. 찬양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 천사들이 지금 하늘에 있는 큰 무리가 그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과 거기에 대해서 천사들이 화답을 하는데 이 천사들의 찬양하는 모습이 4장 5장에 있는 천군 천사들의 모습과 병행하고 있다. 근데 4장 5장은 그게 어디에 있는 모습이라고? 하늘의 성전에 사는 모습이에요. 따라서 다시 한번 이 7장에 나와 있는 이 천사들과 큰 무리가 어디에 있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천상에 있다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얘기 하려고. 자, 그 다음에 하늘에 있는 교회는 지금 어떤 삶을 그거 하기 전에 이것부터 좀 요거 오전 거 요거 좀 하고 갑시다. 지금 살펴보려는 것은 지금 천상에 있는 승리한 교회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를 그 다음에 쭉 세 가지로 쭉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거 하기 전에 오전 거 너무너무 중요해. 그거 잠깐 정리하고 가야 돼. 오전에 주제가 뭐였어요? 신앙생활이란 무엇인가 이런 문제를 다녀서 신앙생활이 뭐예요? 신앙생활이 뭐예요? 아니 좀 순서대로 한번 밟아보자. 구원 이후의 삶이에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구원받기 전에는 신앙생활이 없지. 구원받은 이후부터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그래서 신앙생활이란 구원 이후의 삶이야.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려면 뭘 알아야 돼? 구원을 알아야 돼. 구원이 뭔가를 알아야 돼. 구원이 뭐예요? 구원을 오전에는 뭐 관점에서 살펴봤어요? 언약의 관점에서. 구원을 여러 가지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어. 구원이 뭔가에 대해서. 근데 우리는 지금 구원을 무슨 관점에서 살펴봤다고? 언약의 관점에서. 언약은 하나님께서 한 사람 또는 일단의 사람들에게 뭐라고요? 얘기해봐. 언약이 뭐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맺어진 언약이 뭐예요? 예? 하나님이 한 사람 또는 일단의 사람들에게, 여러 사람들에게, 한 사람이나 또는 여러 사람에게, 한 사람하고도 하나님이 언약을 맺어. 누구요? 있어요. 한 사람하고 언약을 맺을 때. 아브라함 한 사람. 그러니까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 여러 민족, 여러 사람은 여러 큰 민족, 이 여러 사람, 일단의 사람과 맺었는데 언약이란 하나님께서 한 사람 또는 일단의 사람에게 뭐 하겠다는 거야? 내가 내 하나님 되어주마. 그 말이야. 하나님 노릇 해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언약은 하나님께서 한 사람 또는 일단의 사람에게 뭐 해주겠다? 하나님 노릇 해주겠다. 다르게 변하면 내 하나님 되어주마. 그 얘기야. 뭐 해주겠다고? 황집사 하나님 되어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뭐예요? 언약이야. 언약. 뭐 해준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에게 하나님 어느 날 나타나셔서 내가 네 하나님 되어주마. 딱 이렇게 하셨다는 게 이게 구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몰랐잖아.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하나님 되어주마. 이렇게 하셨다니요. 하나님, 내가 너 하나님 노릇 해주마. 네가 하나님 노릇 해주마.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구약시대 때는 언약이 몇 개가 있었다고요? 근데 그 하나님 노릇이 3일이 해준다는 게 어떻게 하는 것이냐?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 노릇 해준다 그랬는데, 하나님 되어주시겠다는데, 하나님 노릇을 어떻게 해주신다는 거냐? 그때 구약 고대 사회는 언약이 몇 개 있었다? 3개. 결혼, 입양, 조약이 3개 있었기 때문에 그 조약 3개를 살펴보면 하나님이 어떤 노릇 해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3개 중에 우리는 무엇만 본다 지금? 결혼만 본다라. 결혼 관점에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결혼은 뭐예요? 남녀가 부부가 되는 거잖아요.
부부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뭘 하신다는 거야. 결혼해서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 우리의 남편이 되고 우린 그의 아내가 된다. 이게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어디 있어요? 호세아서도 있고 결정적으로 어디 있어요? 이거는 봐야 돼. 이거 여러 번 봤는데도 잘 안 전. 예? 예레미야 이게 중요한 성경 구절이에요. 예레미야 이거 31장은 여러분 예레미야 31장 모르면 새 언약을 몰라. 예레미야 왜? 예레미야 31장에서 하나님께서 새 언약 맺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31장 3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어지리라. 그러니까 지금 그 이전의 언약은 무슨 언약이 되겠어요? 자연히 옛 언약이 되겠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 맺었는데 어디서 맺었어요? 시내산에서 맺었잖아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인도해내서 어디로 인도했어요? 시내산으로 인도하고 시내산에서 그들과 뭘 맺었다? 언약을 맺었어요. 언약을 맺었어요. 근데 그들이 이 언약을 지켜요? 못 지켜요? 못 지켜요. 그래서 지금 새롭게 새 언약을 맺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새 언약,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새 언약을 맺으려 했을 때 요 사람들에게는 무슨 언약이 있었던 거야? 새 언약이니까 그거는 옛 언약이 되는 거지. 옛 언약이 되는 거지.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자, 그냥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그들의 뭐가 되어? 남편이 되어서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러니까 옛 언약을 지금 예레미야는 어떤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결혼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잖아. 결혼 관점에서. 하나님이 뭐였다? 남편이라고 지금 얘기하잖아요. 내가 너희의 남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 언약을 깨뜨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결혼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내가 되는 거야. 이게 구원이야. 구원은 언약의 결혼의 관점에만 하나님이 남편, 우리는 그의 아내. 이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이 하나님의 아내라는 말이 하나님 아내가 됐단 말이 구원인데 안 기뻐. 막 감사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안 기뻐한다는. 왜? 하나님의 남편이 됐는데 말귀를 딱 알아들어야 되는데 말귀를 우리가 못 알아듣는데 애들은 말귀를 정말 잘 알아듣나 보다. 물론 점심에 밥 먹으면서 웃었는데 우리가 오전에 예배 드릴 때 주위에서 이제 제 아내가 주일학교 학생 둘 데리고 놓고 가르치잖아요. 큰형 이로운, 작은 동생 황은찬. 그리고 오늘은 그 가인과 아벨 얘기를 해줬다 그래. 가인과 아벨. 근데 예배를 마치고 그 황은찬이가 좀 말썽을 피웠대. 그랬더니 이로운이가 뭐랬냐면 가인 이랬더니 듣자마자 뭐 한 거예요? 지 맘대로 해석해서 딱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걔 가인 아니다. 걔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척하면 척 알아듣는 뭐가 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남편이 되었다 했는데도 이게 하나님의 남편이 이게 지금 됐다는 말이 이게 모르니까 감격이 안 되는 거야. 이로운처럼 탁 하고 가인 아벨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래. 하나님을 잘 몰라서. 이분의 아내다니까요. 그럼 좀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잖아. 온 세상에 주시잖아요. 예?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시오 온 세상에 주신데 그분의 뭐가 됐다니까 우리가 아내가 됐다니까. 아내로 됐다니까 자꾸 여러분 주부니까 맨날 밖으로 지나서 설거지하고 그냥 이런 것만 생각하는. 그게 아니지. 그거는 우리 같은 서민이나 하는 일이지. 저 위에 위층에 있는 그 만화님들이 이거 해요. 이분은 어떤 분이에요?
이분이 하는데 아직도 우리가 그냥 뭐 이렇게 저기 개 밥이나 주고 뭐 이렇게 저기 설거지나 해갖고 마당이나 쓸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거는 똥푸는 박씨 부인이 됐으니까 똥푸는 박씨 부인이 됐을 때는 하는 거지. 이분이라니까, 이분의 아내라니까. 온 세상의 인류의 오늘 누가 기도했든, 누가 기도할 때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그러잖아요.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그런 분이 역사 자체를 이분이 손에 달려 있다니까. 여러분 영어로 히스토리라 그러잖아. 영어로 히스토리. 히스토리가 이게 역사예요. 여기 S자는 중복되는 거야. 스토리. 이게 히스를 했더니 히는 소문자로 쓰면 안 돼. 그래서 이건 무슨 자로 써야 돼요? 대문자로 써야 돼. 대문자로. 그분의 이야기가 역사야. 그분의 이야기가 역사야. 그분의 이야기가 역사야. 이렇게 온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분인데 이 역사가 그분 손에 다 들려. 그럼 역사 속에는 우리 개인의 인생사는 없어요? 우리 손생사에서 다 들어있지. 우리 교회의 역사나 나 개인의 역사나 그 모든 역사가 다 이분의 손에 달렸는데 이분이 우리에게 뭐다? 남편이다 얘야. 남편이다는 거예요. 남편이다. 그리고 이분의 모든 권세와 이분의 모든 소유에 그네가 아내가 됐으므로 동참하게 되진다는 얘기.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마어마한 신분으로 바뀌었어요. 어마어마한 신분으로. 근데 그 신분은 뭐지? 저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만 그 신분이에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지. 여기서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순간 우리 신분이 하나님의 아내의 신분으로 바뀌는 거죠. 저기 가서 바뀌는 게 아니라 여기서 바뀐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그 신분이야.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 그분의 아내로 살아요. 그게 신앙생활이야. 그게 뭐라고요? 그게 신앙생활이야. 그게 신앙생활이야. 신앙생활이란 그래서 2장 일어나서 하나님의 아내의 삶이야. 아내의 삶. 하나님의 아내의 삶. 하나님의 아내의 삶. 아내의 삶. 이게 뭐라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결혼생활이야. 하나님과의 부부생활이고 하나님의 아내로서의 삶이야. 그런데 이 삶이 어떻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중간에 거 다 좀 생략하고 순서를 밟아 나가려면 시간 너무 없고 이 삶이 어떻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본질과 형식으로 나타난다는 거 아니야. 왜 본질과 형식으로 나타난다고 그랬을까요? 그거는 지금 이 시간에 또 재탕해서 말할 수가 없어. 신앙생활은 본질과 형식은 뭐예요? 아니 의식만 말하는 게 아니고 형식은 뭐예요? 아니 언약이 맺어지면 하나님과 맺어지면 하나님은 그의 아내에 대해서 남편 역할을 해줘야 되고 아내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내 역할을 하는 것이 의무와 책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내 역할을 하라고 그들에게 주신 것이 뭐예요? 너 아내 역할 이렇게 해야 돼 하고 이렇게 해야 돼 하고 주신 게 뭐예요? 율법이에요. 언약법이라고. 언약 돌판과 양피지에 기록해서 주셨다고요. 레위기에 쭉 보면. 그러니까 언약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내 생활하는 거야. 아내들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언약법을 따라 살아야 돼. 아내의 삶은 언약법. 이게 뭐로 왔다? 이게 율법이야. 이게 율법. 이게 지금 구약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언약법을 쭉 이렇게 내용을 쭉 살펴봤더니 정수가 10계명인데 610개 쭉 추려가지고 쭉 보니까 10계명 내용을 딱 봤더니 뭐예요? 사랑이잖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 그래서 이 언약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율법 613가지로 나타나는 율법을 줬는데 그 정신이 뭐라는 거야? 사랑이라는 거야.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의 아내가 이거 하는 관계 속에서 무엇하며 살기를 원한다는 거야? 사랑하며 살기를 원한다. 근데 그 사랑을 구체적인 삶의 정황 가운데 율법조문으로
이렇게 10계명과 613가지의 성문율법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백성들은 613가지의 성문율법을 따라 살아야 돼. 왜냐, 그게 그들이 아내 역할을 하는 방법이야, 그게. 그런데 그건 구약이고, 그 돌판 안에다 세워줬지만 신약으로 넘어오면 이거 못 지켜서 돌판에다 새겨주지 않고 어디다가 새겨줘? 마음판에다 새겨주잖아. 그러니까 신약 백성들은 돌판에 새겨진 율법이 아니라 마음판에 새겨진 율법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얘기죠. 어쨌든 간에 마음판이든 돌판이든 간에 그 본질은 뭐다?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그래서 당연하지. 그러니까 이게 부부 관계니까 사랑의 관계지. 근데 사랑은 뭐가 전제되어 있다? 사랑한다 그러면 뭐가 전제되어 있다는 거예요? 알미 전제되어 있다. 이제 알미 안다는 것이지. 제가 우리 배남희 씨 요새 제가 너무 마음이 엄청 좀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날 보고 사랑한다 자꾸 고백했어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자꾸 날 보고 사랑한대. 좀 일찍 얘기를 했어야지. 지금 애들도 없고 아무것도. 그래서 그런가? 그래서 그 얘기를 내가 우리 그 친구 목사님들 만났을 때 요즘은 아내가 좀 이상해졌다. 자꾸 만나면 날 사랑한다고 자꾸 그런다 그랬더니 또 그 친구 또 이상한 얘기를 하셨다고. 어쨌든 그랬든 간에 그 사랑해야지. 왜? 무슨 관계니까? 부부 관계니까. 근데 제가 배남이를 모르고 사랑할 수 있어요? 그 사랑한다는 얘기는 뭐가 전제되어 있어요? 배남이를 안다는 게 전제되어 있잖아.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그 아는 게 전제된 가운데 뭐 하는 거예요? 사랑. 그래서 요 율법을 통해서 딱 보니까 사랑인데 사랑은 알미 전제되어 있으므로 그거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것이 본질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본질이 거기서 나오는 거야. 그래서 본질은 두 개로 되어 있어요. 두 번째 사랑. 그런데 요거 형식은 뭐예요? 구약 백성들에게는 율법이고 돌판에 새겨진 율법이고 신약 백성들에게는 마음판에 새겨진 율법이잖아요. 이것이 뭘로 나타나야 돼? 율법, 예를 들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또 도둑질 하지 말아라, 계명이 생각이 안 나냐, 거짓말 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이 이 율법인데 그게 본질은 뭐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남의 물건을 남의 거를 이렇게 적절한 예화가 생각이 안 나네. 이렇게 도둑질 하지 말아라, 거짓말 하지 말라, 이런 걸 다 지켰어요. 다 지켰는데 속으로 그 사람이 미워. 그 사람이 밉다고, 어떤 사람이. 그래서 그 사람한테 거짓말도 안 했고 그 사람 거 훔치지도 안 했어. 그러면 율법은 지켰어야 안 지켰어요? 그 문자적 율법은 율법을 지켰지. 근데 뭐는 못 지킨 거야? 속에 율법의 본질인 율법의 정신은 못 지키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그러면 이렇게 볼 때 너는 그 사람 유대인들은 난 율법 지켰다 그러는데 하나님 볼 때는 아니야, 너 율법 못 지킨 거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문자적으로 나타난 이 율법들은 지켜. 근데 그 본질이 거기 뭐가 있어야 된다고? 사랑하기 때문에 거짓말 안 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속이지 않고, 사랑하기 때문에 도둑질하지 않고, 사랑하기 때문에 살인도 안 하는 건데, 그런 건 하나인데 속에는 뭐 하고 있다고? 막 미워하고 죽이고 싶고 그런 거 있다면, 그럼 그거는 법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야. 그래서 본질은 뭐라는 거야? 이거고,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은 구약에는 613가지의 돌판에 기록된 말씀으로, 신약시대 때는 우리 마음판에 기록된 말씀으로 나타난다. 근데 그러니까 이거는 이 본질을 담는 그릇이잖아. 본질을 담는 그릇이잖아. 이걸 담는 것. 그래서 이걸 뭐라고 표현했다? 형식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형식. 그러니까 형식 속에는 의식도 들어가 있겠죠. 그리고 또 구제도 들어가 있겠고, 저저거는 다른 여러 가지 신앙의 행위를 얘기하는 거야. 신앙 행위. 말씀 순종, 신앙 행위, 말씀 순종,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 그래서 신앙이란 본질과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이거 두 개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만 있어도 안 되고, 이것만 있어도 안 되고, 이것이 이것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야. 그럼 지금 그러면 전투하는 교회. 우리 지금 계시록에 하면 지상에 있는 교회는 무슨 하는 교회요? 전투하는 교회잖아. 전투하는 교회. 세상에 대해서. 자부장 전투하는 교회가 그 전투하는 교회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이런 걸 본질을 가지고 여기서 이런 모습들로 나타나야 되겠죠. 나타나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 뭐 기도도 있고 찬양도 있고 뭐 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속에 보세요. 일단 이거는 속에 있는 것이고 이건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나 없나 일단 첫 번째로 검토한 건 뭐야? 일단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부터 좀 한번 봐. 형식부터 좀 보라고. 형식 속에서 이런 어떤 여러 가지 형식이 있나 없나. 그 형식은 이거 좀 있네. 형식은 좀 있네. 그러면 좋은 거죠. 형식이 없다. 그러면 안에 거 볼 필요도 없어. 형식이 없는데 이건 볼 필요도 없는 거지. 일단 이거는 반드시 뭘로 나타나니까? 형식으로 나타나니까. 근데 형식이 없다 그러면 일단 신앙생활 지금 안 되고 있다는 얘기고, 형식이 좀 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뭘 봐야 돼? 그 형식 속에 이게 담겨져 있는가를 보는 것이. 근데 이거는 순간순간으로 나타나는 거지만 이거는 늘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늘 이건 평소에 있는 거예요. 평소에. 이건 어디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마음의 상태야. 우리 마음의 상태. 우리 마음의 상태라고. 마음의 상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예. 이거를 다른 말로 교제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니까 전투하는 교회는 하려고 그러면 늘 뭐가 필요하겠어요? 전투하는 교회. 저기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되겠지. 저기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니까. 그리고 힘을 받아야 되겠지. 예? 영적 분별력.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서 힘과 능력을 공급받아야 되겠고, 그 교제하는 것은 꼭 기도만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읽고 하는 것도 이런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투하는 교회가 기본적으로 분별력. 평소에 지금 우리 모습이 이런 모습을 띠고 있냐, 이게 필요하다는 거야. 내 얘기는 지금. 그러니까 나의 삶 속에서 지금 이런 모습들이 전투하는 교회인데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야. 이게 지금 뭐야? 이거는 형식에 해당돼. 형식에. 전투하기 위해서는 이게 적이 누군지 알아야 되고, 적과 싸워서 이기려면 힘과 능력을 받아야 되는데, 그거 하나님부터 받아야 되는데, 그거 공급받는 통로가 이런 통로들이니까 제가 지금 몇 가지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모습을 띠고 있어야 된다. 이런 형식이 나타나야 된다. 그렇다고 이런 형식이 있다고 해서 이게 있다고 보장은 안 되지만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투하는 교회라는 내가 지금 전투하는 교회라는 것을 망각하고 있다는 거야. 내가 전투하는 교회라는 걸 망각하고 있다는 거야. 자, 다시 계시록으로 돌아와서 빨리빨리 살펴보십시다. 그렇다면 하늘에 있는 교회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자, 15절, 17절까지 한번 다시 보세요. 15절. 요게 천상에 있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 앉으시니까 그들이 왜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해서 15, 16, 17이 천상에 있는 교회의 모습에 이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게. 이게 뭘까? 첫째, 15절에 의하면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밤낮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기 15절에 보니까 그들 위에 뭘 친다 그래요? 장막을 친다 그러잖아. 장막 친다는 얘기는 그들 위에 하나님이 장막 친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그들이 같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건 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다는 얘기. 그들이 천상에 있는 교회는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임재 가운데 있는데. 근데 거기서 뭐 한다 그러죠? 밤낮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밤낮 하나님 뭐 한다 그래요? 섬긴다 그러잖아. 15절 다시 보세요.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 앉으니까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신다. 이 장막 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다는 걸 뜻하고 밤낮으로 섬긴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천상에 있는 교회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면 첫 번째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밤낮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배. 두 번째는 16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 이 얘기는 지상에서 경험했던 모든 육체적 결핍과 위험이 더 이상 없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다시 보면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 무슨 천상에 있는 교회가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햇빛이나 무슨 더위에 상하지 않는다. 야, 이게 뭐 천상이 이 정도밖에 안 되나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줄이지 않는다는 것은 굶주리지 않는다는 거잖아. 예? 그다음 뭐라고 돼 있지? 목마르지 않는데 목마르요. 아니 여기서도 우리가 줄이는 사람이 있어요. 점심 아주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점심 뭐였지? 메인 김치볶음. 교회 김치볶음이 훨씬 맛있어요. 제가 어저께 나가서 김치찌개 먹었는데 그 김치찌개보다 더 맛있더라고. 그렇게 배불리 잘 먹었습니다. 목말라요? 여기서도 뭐가 안 말라. 정수기 시원한 물 팔팔 흘러가지고 이거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밖에가 날씨가 더우면 집에 들어오면 되고 또 집집마다 뭐 있어요? 에어컨이 다 틀어놓으면은 얼마나 시원한데. 그리고 요거 글자들만 읽으면 천국에 별 볼 일 없는 것 같다는 거야. 이것 때문에 천국 갈 필요가 있겠나 그런 생각이 든다 얘기죠. 근데 이걸 구약의 배경 가운데 읽어야 돼. 구약의 어떤 배경 가운데 읽어야 되면 어떤 말씀 가운데 이 말해 주신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포로 귀환한 때가 있죠. 그 문맥 가운데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다는 얘기는 이 얘기는 새 출애굽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했다가 나오잖아요. 그게 뭐예요? 출애굽이죠. 근데 이번에는 바벨론에서 종살이 하다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새 출애굽이야. 종말에서 새 출애굽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애굽에서 나왔을 때 어디서 거쳐서 왔죠? 광야 거쳐서 나오잖아. 이들 애굽에서 나오면 광야를 거쳐야 되겠죠. 그럼 광야 거치면 어떻게 돼요? 거기서 줄이고 목마르고 햇볕 때문에 더운 기 때문에 상하지요. 그런데 그런 것이 없다는 거야. 그럼 이건 무슨 얘기냐면 목마르고 줄였다는 것은 뭐가 없어서 양식이 없고 마실 물이 없어서 그들이 목마르고 줄였잖아요. 그건 뭐예요? 결핍이잖아. 그런 결핍이 더 이상 없다는 거야. 햇빛에 화상 입고 막 이렇게 해를 입는다는 것은 위험이 있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더 이상 위험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천상 하늘나라에 갔을 때 거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어떤 그 결핍 상태나 위험으로부터 놓인다는 얘기.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우리가 결핍을 겪을 수도 있고 위험을 당할 수도 있지만 더 이상 그런 것이 없다. 그런 얘기. 여러분, 대통령이 나라의 정치 지도자가 되면 국민들에게 기본적으로 해줘야 어떤 대통령이 돼야 좋은 대통령이 될까요? 어떤 대통령이 돼야 역사에 길이 남는 훌륭한 대통령이라고 평가가 되어질까요?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예요. 뭐 해야 돼?
첫 번째, 백성들 안전. 그 다음에 잘 먹고 살기에는 풍요. 나라 지도자는 이 두 가지를 해야 돼. 안전은 뭐예요? 적들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지켜줘야 돼. 그러니까 국방 같은 걸 튼튼히 잘 해야 되겠죠. 이게 실패하면 망하는 거야. 그런데 튼튼하게 국방을 지켜도 백성들이 못 먹고 줄이고 굶어가고 있으면 그건 뭔 소용이겠어요? 그 다음에 뭐 해줘야 돼?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나라의 성군이 되려면 이 기본적으로 이 두 개를 해줘야 돼, 백성들에게. 그러면 후대의 사가들이 훌륭한 대통령으로 평가할 겁니다. 그럼 성경에 있어서 가장 태평성대를 누렸던 안전하고 백성들이 안전하고 먹고 사는 것이 풍요로웠던 때가 언제예요? 다윗과 솔로몬, 다윗보다도 더 솔로몬 때, 솔로몬 시대 때예요. 항상 태평성대가. 그래서 거기 가서 한번 보세요. 그럼 이런 것들이 많이 다른 말로 많이 표현되어 있어요. 그런데 천국에 가게 되면 이거 가운데 우리가 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더 이상, 그러니까 결핍이라고 했을 때 여기서 지금 단어가 줄이고 목마른 것이지만 줄이고 목마른 것 외에 다른 어떤 결핍도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질병으로 한 병든 것도 이거 건강의 결핍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좌우지간에 천상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상에 가서 살 때는 어떤 한 면에 있어서도 부족함이 없는 모든 것이 충족한 삶을 살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는데 이게 사람입니다. 구원이 뭐냐면 이 사람이 살아가는데 이만큼이 다 있어야 돼. 이만큼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요거 한 개만 없어도 안 돼. 요거 한 개만 없어도 요 결핍이 있으면 이걸로 인해서 이 사람이 온전한 삶을 못 살아요. 못 살아.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많겠어. 이게 얼마나 많겠어. 이런 거 얼마나 많겠어. 근데 요거 결핍이라는 거, 줄이고 목마르고 햇볕에 이런 것은 그냥 단 문자적으로 있지만 그거 지금 몇 개로 얘기했지만 이 전체의 결핍과 위험을 얘기한 것이란 얘기야. 그 모든 것들이 하늘나라에서 어떻게 된다? 신천신제가 임하게 되지면 지금 천장에 가면 모든 것이 다 채워진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채워진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우리 돈이 좀 없어서 좀 그러잖아. 물질의 결핍 그런 거. 또 요즘 자는다고 보면 맨날 내가 여기를 긁고 있어. 왜 여기 자꾸 가려운지 모르겠어. 늙어서 그런지. 팍팍팍팍 거기를 보면 또 긁어놓으면 또 뿔뚝뿔뚝 얼어요. 그런 아주 괴롭습니다. 이거 긁는 것도. 자다가 막 긁는 거. 그런 거. 그러니까 천국 가서는 간지러워가지고 막 이래 긁는 게 그런 거 없을 거야. 그런 고통을 여러분 굶어봤어요? 난 굶어봤어요. 초등학교 4학년이고 5학년인데 집에 먹을 것이 떨어져가지고 단칸방인데 우리 네 식구가 다 누웠어요. 하루 굶었어. 지금 뭐 하루 굶는 건 기쁨으로 굶죠. 왜? 하루 굶어야 뭐 뱃살이 빠지니까 그런 거는 기쁨. 그런데 없어서 굶으면 그것처럼 비참한 게 없어요. 없어서 굶으면. 그런 것들이 다 결핍이잖아.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채워진다니까. 뭐로 인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신약은 신약 성경은 이걸 뭐라고 표현했다? 그거 자꾸 연결시키십시오. 자꾸 연결시켜요. 신약은 그거를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영생이야, 영생. 영생은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삶. 이렇게 이해하지 말고 영원한 삶이잖아. 영생은 영원한 삶이잖아요. 영원할 영자, 살 생자, 영원한 삶이잖아. 근데 이 영원이라는 것은 누구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이잖아. 그래서 영생은 하나님의 삶, 하나님의 생명 이렇게 표현해. 이렇게 이해를 했어. 이렇게. 영원한 삶은 영원이라는 속성은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삶, 하나님의 생명, 영생은 그렇게 이해를 하라고.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도 분명히 맞지만 그거는 그냥 한 면만 그런 거야. 그러니까 영생이 좋다. 하나님의 생명이 좋아진다니까. 그걸
그러니까 뭐가 부족함이 있겠어요?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채워지는 그 삶, 하나도 부족함이 없는 삶, 충족한 삶, 그 삶이 영생이에요. 그게 지금 계시록에서는 어떻게 나타났다고?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아니하며 햇빛에는 어떤 더운 기운에도 상함을 받지 않겠다. 그런 모습으로 지금 표현되었다.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빨리 하고 마쳐야지. 16절 했어요. 17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어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니라. 그래서 여기 보면 세 번째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하늘 성도들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시고 지상에서 모든 눈물을 씻겨주신다는 말이에요. 씻겨주시는 삶을 산다. 그 얘기죠. 여기서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어서 생명수 샘으로 인다 했는데 팔레스타인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살아요? 팔레스타인 살잖아요. 팔레스타인은 거기는 대부분 뭘로 됐다 그랬어요? 산지라 그래서 산지. 거기는 물이 귀한데 그러니까 그들에게서 이렇게 물 건원 샘은 삶의 원천이야. 삶의 원천을 뜻한다고, 물 자체가. 근데 생명속수, 샘물은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삶의 원천인데, 그러니까 뭐에 대한 상징으로 나타날까요? 영생에 대한 상징이에요. 영생에 대한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영생의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신다는 거고, 하나님이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씻게. 눈물은 뭐예요? 눈물은 고통과 슬픔과 어려움이잖아요. 근데 고통과 슬픔과 어려움의 제일 대표적인, 제일 극적인 게 뭐예요? 죽음이지. 죽음이지. 그러니까 죽음을 없이 하신대. 그러니까 아픔, 고통, 질병, 더 나아가서 이 죽음이 없는 삶을 허락하신대. 그것을 눈물을 씻겨주신다는 말로 표현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면 천상에서 있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 어떻게 해요? 예비하고 지상에서 기명했던 모든 육체적 결핍과 위험이 없으며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인도로 말미암아 풍성한 삶을 살고 눈물이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삶이 천상에서 우리를 뭐하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고, 지금 여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단어 썼어요? 지금 여기서. Now 영어로 here. Now and here. 지금 여기서. 지금 이 시간 여기서는 어떻게? 지금 여기서는 믿음으로. 천상은 죽어서 가든지 아니면 주님 재림에서 펼쳐지든지 거기 가면 이것은 그냥 자연적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여기서는 뭘로? 믿음으로. 지금 여기서는 믿음. 이거 지금 여기서 너무 중요해. 지금 여기서를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 구원은 장차 완성될 때는 그게 자연적으로 우리에게 누리고 경험되어졌지만 지금 여기서는 믿음으로 누린다니까. 무엇으로? 믿음으로. 지금 여기서는 왜 믿음으로 누리게 되집니까? 왜 지금 믿음으로 누리게 되죠? 왜? 뭐 때문에? 이유가 왜? 구원이 어떤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렇지. 그거 너무 중요해요. 구원이 종말론적인 구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이 안 된, 이미와 아직 아니에요. 이 구조 가운데 있기 때문에 구원이,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이 구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완성될 때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여기서는 저런 믿음으로. 좋으신 하나님,